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정통 유대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은 정통 유대인으로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이 안디옥에 오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해가서 도망갑니다. 바나바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나서 베드로를 그대로 책망합니다. 그 책망한 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남겨서 아직 우리가 읽고 있을 정도로 바울은 화가 났고 베드로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외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위선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라고 말할 때 이 외식 똑같은 말을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외식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외식, 이게 왜 위선이 되는가 하면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이 베드로가 처음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팅입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인데 왜 중요한 만남인가 하면 베드로는 그 당시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할례자들의 상징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만나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잘 알잖아요. 환상 가운데서 그 바스켓 안에 레위기에서 정해놓은 불결한 음식이 내려올 때 이 베드로가 못 먹는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하냐, 받아 먹으라 말하는 그 환상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이 진리인 줄 알고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그 집에 머물고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이 전혀 신앙의 비난거리나 신앙의 문제거리나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잘하다가, 이건 참 아름다운 얘기죠. 잘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또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는 최고 우리말로 하면 총회장의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런 그때도 안디옥에도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비난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속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혹시나 그 문제에 걸릴까 봐, 시비거리에 걸릴까 봐, 비난받을까 봐 그게 싫어서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엔 이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니냐. 왜?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피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했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더 질문. 왜 베드로는 이런 위선을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눈치를 본 것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 사람이 눈치를 봤기 때문에 위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위선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든 위선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위선이 생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문학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로빈슨 크루소가 한번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인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혼자만 있습니다. 위선하겠습니까? 아니요. 더우면 옷 다 벗습니다. 추우면 옷 끼었고요.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요. 그것을 뭐 에티켓 차릴 필요 있습니까? 왜? 아무도 없는데 뭐. 그러나 거기 한 명, 두 명만 더 들으면 벌써부터 이제 위선이 생깁니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이유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위선이 생기는 겁니다.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 위선에는요 사람의 본능적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는 것이 위선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인정 욕구는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배워보면요, 한 사람의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가 인정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어느 심리학자라면 가장 높은 욕구가 인정 욕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정 욕구를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문제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높은 데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위선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이 사람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특별히 기독교, 특별히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는 언제나 위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본연 안에 있는 이 인정 욕구를 사람한테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고귀한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미국 살면서 미국 대통령이 진짜 나를 인정했다. 그런데 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나를 별로 인정 안 해. 뭐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나도 기분 안 나쁘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날 보고 훌륭한 시민이라고, 정말 미국 시민의 아주 좋은 그 모범이라고 상도 주고 하는데, 학교 가니까 선생이 넌 훌륭한 시민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 선생이 인정하는 것, 그 선생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뭐 마음에 상처 받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인정하는데 무슨 학교 선생이 내 인정하니 안 하니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정 욕구의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욕구는요 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길 때 이 인정받으려고 위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요 우리는 위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위선합니까? 그 사람부터 인정받으려고요.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진짜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눈치 살피는 것을요, 예수님은 더 정확한 말로 너희들이 영원히 심판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 눈치에 비해서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 눈치를 살핍시다 말했지만, 정확한 의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이분은 영원한 심판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심판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영원히 심판하는 심판자의 눈치, 심판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산속에서 호랑이 만나서 벌벌 떠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거룩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진짜 우리가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로 예수님께서 직접 예를 듭니다. 이게 참새 예를 들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는데, 참새들보다 더 귀한 우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아사리온은요 16분의 1 드라크마거든요. 가격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사람의 액수입니다. 일한 액수인데,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요즘 뭐 우리 뉴욕 지역에서 노동자가 하루에 한 160불 번다고 해봅시다. 뭐 얼추 맞죠? 약간 좀 적은 감은 있겠지만 얼추 맞다고 계산해 봅시다. 160불이 한 드라크마인데 한 아사리온은 얼마입니까? 10불이죠. 한 아사리온은 맞습니다. 10분의 1이니까 10분입니다. 그 16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을 지금 우리 뉴욕 퀸즈에 살고 있는 우리의 환산하면 한 1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그럼 참새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벌써 어렵죠.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면 하는 건데 벌써 어렵습니다. 4불이에요. 4불. 그죠? 4, 5, 20이니까. 근데 아까 제가 한산을 약간 낮춰서니까 올려서 하면은 참새 한 마리가 한 5불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적용해서 말씀하시면은 5불짜리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이 모든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심판자,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경기를 하는데 상대편이 그 경기를 이기려고 심판을 매수했다라는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아니, 경기를 하려면 오히려 상대방을 매수하면 더 나을 건데 왜 심판을 매수하느냐? 가만히 보면요, 심판을 매수하면 그 경기는 진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경기할 때 그 경기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심판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물론 심판이 심판을 잘못하면 나중에는 징계를 받겠지만 그 당시에는 심판이 절대 권한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매수하면요, 충분히 그 경기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경기를 우리 인생이라고 한번 비유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심판자를 매수하면 됩니다. 우리 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매수하자고. 이 목사님 무슨 불경건한, 맞습니다. 불경건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물질로 매수당하겠습니까? 뭘 해도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한테 매수당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굳이 설명하자면 진짜 하나님이 심판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하는가? 어떻게 매수하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 이 잠언서, 전도서는 지혜서잖아요. 이 지혜서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 1장 7절 서두에 나오고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제일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이 하는 일을 보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가 끝나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진짜 경외하라, 영원한 심판자를 경외하라. 그것이 잠언과 전도서의 주제를 묶어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이 두려워하는 것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를 경외하면은 이 모든 두려워할 것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심판자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심판자가 다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시인하라, 인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제자들이 또는 뭐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예수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손해를 보고요,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인생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손해를 각오해야 고백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너희들은 나를 시인하라. 그러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핍박받고 손해받고 엄청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참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그런데 21세기 미국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핍박도 없고 손해도 없고 아무런 박해도 없는데 예수를 비밀 종교처럼 하고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핍박하고 시련하는 환경 때문이 아니고 이제는 환경의 문제는 아니고 내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자기는 드러내고 싶은데 너무 엄청난 환경이 너무 억압적인 환경이니까 못 드러낸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말하는 건데 누가 손해주거나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지 못해요. 예수를 시인하지 못해요. 왜? 환경 때문이 아니고 이제는 내 때문입니다. 내 문제 때문. 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예수를 비밀리에 감추어 두고 싶은 종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낙담 속에 있는 이 어둠과 낙담 속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비밀 속에 구석에 다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드러내어서 빛 가운데 드러내어서 예수를 인정하게 되고 참된 희망과 생명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인정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합니다. 천사들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고작 해봐야 사람들 한두 명한테 인정받으려고 눈치 보고 윗손 떨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인정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도 감추고 얼마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참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를 핍박하는 조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오늘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매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예수님께서 더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이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정자들, 권력자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교재판과 지금 세상 재판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제일 정확히 말을 해야 되고 떨지 않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면 법정이잖아요. 법정에서 말을 정확히 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법정,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려고 하면은 야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무엇을 말을 해야 될까? 걱정이 됩니다. 염려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입술이 둔해서 나는 누구 앞에 가서 말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서 말하는 방법과 말하는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요 일이요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납니다. 그대로 많은 경우가 있지만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들이 있는 곳에 한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가 그 있는 모인 회당에서 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회당과 위정자와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그 내용이 베드로가 꼭꼭 케이스에 딱 걸립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회당에 갔는데 아니 위정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권력가들이 쫙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들이 베드로하고 요한 같이 있던 베드로하고 요한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우리말로 하면은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에 도터진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전부 다 율법에 환하게 알고 있는데 자기들보다도 말을 더 잘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서 잘하는 게 아니고 들어봐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3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공부하지 못했던 평범한 서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전하는가? 이 사람들이 쾌재천하고 의심합니다. 왜 이래 되었을까요? 4장 8절에 보면요, 그 앞에 정확히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알려주니까 율법에 도터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성령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초대교회 때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시 어떤 자리에 가서든지 공적인 자리에 누구를 만나든지 한 사람이 있든지 두 사람이 있든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어색해서 떨면서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면은 성령께서 진짜로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우리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를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 되면은 우리 새생명 축제합니다. 그냥 뭐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언제 잔치가 열리는 줄 알죠? 우리 결혼할 때 뭐 하늘에서 잔치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그때마다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참 바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잔치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보람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도 참 보람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큰 보람은요, 내가 예수를 증거해서 낙담과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게 인생 최고의 보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는 최고의 보람입니다. 야,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물론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추측하건대 그거보다 훨씬 더 영혼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거기 있습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다 하시도록 해준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니까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죠. 아우, 내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다른 거는 다 해도 전도는 못하겠다. 어쩌면 전도가 제일 쉬울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다 해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1년에 내가 평소에 전도 잘 못하지만 이번에 할 때는 나도 내 주변에 참 저 사람 안타까운데 저래 살면 인생 안 되는데, 여러분 다른 식으로 교훈하지 말고 야, 너 뭐 이런 책 읽어봐라, 이런 영화 보라,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로 단순하게 너 인생 이래 살지 말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서 내 말과 입술과 마음을 사용하지만 그 마음도 열어주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함께하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21세기 뉴욕에 살면서 하나님의 눈치 좀 봅시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 보면 위선 뜰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심판권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들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